오늘은 로마서 8장을 읽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길든지 짧든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합니다. 전반부에서는 항상 교리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의 경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되는 12장부터 16장은 실천편입니다. 우리가 교리대로 믿으면 그 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는가. 그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으면서 양자의 영, 이게 묵상의 주제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흐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먼저 밝힙니다. 복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비록 유대인들이 율법을 전수받았고 할례 언약을 명받았지만은 그 율법과 할례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유대인의 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결국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가? 할례를 행한 후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셨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 아담을 통해서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을 말씀합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의 인류의 조상이 되어서 죄의 원조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신 의롭게 하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이 죄와 우리 육체의 관계, 또 7장에서는 죄와 우리 정신, 마음의 관계.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했던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 8장에 와서는 죄와 성령의 관계, 성령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영인데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 종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지만은 양자의 영, 보혜사 성령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놓고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못에 박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한쪽 강도는 디스마, 또 다른 쪽 강도는 게스다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회개한 강도를 디스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강도가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은 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 그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게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나가는 많은 무리들의 아우성입니다. 또 심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이게 그 당시에 신실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강도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계속 모욕하는 강도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이분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편에 섰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강도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디스마라고 하는 이 강도는 회개한 강도로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왜 그렇습니까? 어느 한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그게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정말 그러면 그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고 있는가?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편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같고
예수를 섬기는 것 같지만은 정말 어떤 심각한 고통이, 심각한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도 정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은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와 내 혼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이 사람은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죄를 용서한 사람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꽤 오래된 일입니다. 무당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난 말기에 고통을 받을 때에 제가 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거의 사경을 헤매고 이제 죽음의 문에 섰는데 그 천국 문에서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그러고 가로막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부흥사입니다. 내가 무당의 아들이었지만은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내가 노회장도 했습니다. 내가 교회 개척을 몇 개나 한 줄 압니까? 그러는데도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 소용없구나. 다 소용없구나. 뭐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덴 카타크리마 그랬습니다. There is no condemnation. 우덴 카타크리마.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신다?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심각한 어떤 위험이나 어떤 고통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나오질 않고 그냥 주여 그러고 맙니다. 주여 이 모든 형편과 사정 아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심각하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고 외치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과 함께 친히 간구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누어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성령이 친히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양자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자유롭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오늘 읽으면서 함께 기도할 말씀이 로마서 8장 마지막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가까스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는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운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속히 허락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헌법 5장 68조에 북한도 헌법으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찬송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김일성주의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에 지금 붙잡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서 양자의 영의 은총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죄의 영의 지배를 받아 탄식과 절망의 자리에 있던 저희들 양자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거룩한 주의 백성의 반열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이 기쁨이 북한에 탄압받는 그 모든 백성들 그들에게도 속히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여 세계 만방의 마지막 때에 복음의 나라로 말씀의 나라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은혜를 함께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체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